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며 감격적인 연설을 듣는 시간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저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이 우리가 꿈꾸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지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으로 마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왕으로서 이루실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그 모든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을 대신해서 마태는 이 말씀을 달아놓았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천에 관한 기록까지도 다 제거해버린 것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기에 예수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예수의 승천과 관련된 혹은 다른 귀중한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셨을까? 그 말씀을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볍게 이 말씀의 구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구조는 물 흐르듯이 한 주제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위로와 지지를 부여하는 형태로 이게 짜여져 있어요. 그 구조가.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서 마태복음이 딱 맞춰집니다. 그 뒤에 어떤 글도 붙어 있지 않아요. 마치 에피타이저와 그 디저트, 그러니까 전식과 후식이 정식 메인 메뉴 앞뒤로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28절 맨 앞, 27절 18절 맨 앞과 20절 맨 뒤가 그렇게 앞뒤로 샌드위치 싸듯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샌드위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알짜는 무엇일까요? 그 문장은 긴데 신기하게도 그 문장에는 동사가 한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동사가 많아 보이는데 헷갈리도록 많은 말이 있지만 실제는 딱 한마디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자를 삼아,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조력하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분사구처럼.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이 말씀은 다 제자를 삼어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자기 역할을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배추김치에 우리가 고춧가루 넣죠? 그렇죠? 소금 넣죠? 양파 넣나요? 마늘 넣습니다. 파 넣어요. 그런데 파나 고춧가루나 그리고 소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배추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맛이 더 맛깔나게, 배추의 맛이 더 우리에게 와닿아서 입맛이 짝짝 따시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보조적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 모든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아. 맞아요. 성도 여러분, 마태는 무슨 마음을 품고 이렇게 구조가 잘 짜여진 이야기를 그 대미로서 그 마태복음 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딱 놓아두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의 구조와 내용 속으로 함께 여행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셨으니. 이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무슨 생각나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이 집에 있는데 아빠가 전화해서 여보 나 됐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가 됐어요? 대통령 됐다고.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아주 뿌듯하고 흥분되고 막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난리가 나죠. 맞아요. 만약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간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막 환호성이 터지는 것을 보았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외로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나의 권위를 인해서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더 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식으로 취임하셨고 모든 권위를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여러분 가까이 가면 들리지 않으세요? 드디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거야. 이제 하늘과 온 땅이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 라고 서로 이렇게 속삭이는 이야기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그 무서운 경험을 곧 분리의 외로움과 공포를 십자가에서 견뎌내신 분 아닙니까? 승리하신 분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겼다. 극복했다. 그분이 이제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노라. 와,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모시는 분이 대빵이 된 거예요. 감히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이 되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의 막 그냥 전신에 활력의 피가 확 용수숨 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두려울 일이 없어요. 왜냐고요? 지금껏 자기와 함께 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권위를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장엄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나는 죽었다고 살아난 어린 양이고 너희의 왕이다. 이제 나는 너희의 생명을 진정으로 온전히 책임지는 자로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주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왕께서 이 땅에 있을 모든 천국에서 살아갈 이들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가지셨어요. 내 생명, 내 미래, 나의 삶의 현재 순간순간까지 그분이 거기에 대한 권위를 가지셨고 지켜줄 자격을 가지셨으며 이끌어 주실 힘을 가지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샌드위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자를 삼아라. 뭐를 삼으라고요?
원래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는 제자를 만들어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의 중심어구가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실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왕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라는 건가요? 교회를 크게 불리라는 겁니까? 선교사로 뛰어나가라는 건가요? 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면서 맛보았던 것, 느꼈던 것, 바라보았던 것, 그래서 자기들이 변화됐던 것들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가서 가르치려는 거 이겁니다. 이제 하사내라. 너 나하고 3년 반 살면서 머리 깎는 거 끝내주게 깎게 됐는데 나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게 이제 실력이 됐어. 이제 네가 이 미용실만 차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너에게 막 비명을 지르며 찾아오게 될 거야. 왜? 너는 3년 반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기술, 내 호흡할 때 가위질하는 마음, 내가 말하면서 가위질하는 순간들, 내 마음에서 그 손님에게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너는 다 갖게 됐어. 이제 네가 그것을 진정으로 네 것으로 삼기 위해서 너는 제자를 삼아서 누구에겐가 이 삶을 전달해 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내가 전달받은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 가게를 차리시거나 혹은 뭐 대장간을 만드시면 갖고 있는 비결을 절대로 안 나눠주셨죠. 언제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러다 홀딱 돌아가셔 버리면은 그 비결이 자식이나 혹은 제자들에게 넘어가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비의 양념은 아들한테도 안 보여주고 KBS에서 와서 방송 들어가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럼 못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모든 신비의 비결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신비의 비결을 그들이 경험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삶의 즐거움을 누군가에게 전하러 나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먼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이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몇 가지? 한 가지. 우리도 크게 대답하는 합창하듯 재창하듯 하는 것 좀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성도 여러분, 그분은요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양으로서 목자이신 왕을 겸손히 따라가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들을 다 배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비결을 배우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는 법을 배운 자기의 모든 삶을 누구에겐가 전하러 나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지만 내용이 먼저 우리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함께 들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뭐라고요? 닮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근데 뭐를 닮아가라는 겁니까? 그 삶의 일부분을 살짝 보여줬어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37절이죠. 불신자 중에 누가 그대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먹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은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제자도가 되어서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 진리였어요. 자, 이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요, 뭐 나만 오르면 되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법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돼지고기 나쁘다는 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식사 전에 과일 먹지 말라는 소리 들었어요, 안 배웠어요? 아, 그런데 그 어떤 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과일을 식사 뒤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비슷하게 생기고 쇠고기처럼 생긴 야리꼬리한 음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므로 식후에 과일을 먹지 않고 이 돼지고기처럼 보이는 야리꼬리한 걸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판단하는 건 내 생각이지. 저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면 너는 죄 짓는 거야. 진정한 가치는 식후에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에게 준 정성이야. 돼지고기 줬으면 돼지고기를 먹어. 식후에 과일을 줬으면 식후에 과일을 먹어. 그러나 그분이 만약 내게 말하기를 돼지고기인데 드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나며?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주서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해도 좋다. 중심 가치는 네가 돼지고기가 중요하다고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거는 너 개인이 살 때 실컷 지키고 저분이 내게 대할 때는 그분의 양심에 맞춰서 너 자신을 굽혀라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참 신기한 말이죠. 이거 저는 좀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기 냄새 맡으면 막 구역질이 나는데 저를 초대하신 분이 그런 고기를 착 볶아가지고 불고기처럼 가진 양념해서 주시면 참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그 고무 씹는 거 있죠.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제가 다시는 먹지 못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기를 먹으면 그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몸이 설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먹지 못하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싸가면 안 되나요? 우리 집 사람 주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너희 양심보다 중요한 건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의 양심이다 라는 말.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조라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된, 이거 지키기 힘듭니다. 저도 결혼 생활 지금 그 86년부터니까 지금 몇 년 한 거죠? 네? 28년이요? 38년. 네. 길고도 긴 세월을 살았지만 아직도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비결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그냥 똑같은 판박이 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도 판박이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즐거움과 행복, 그 기쁨이 뭔지를 너희들도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가 뭐냐고요? 이렇게 또 한 명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선임양이 되고 보좌 목자가 돼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에 어떤 그 치리기 양처럼 보이는 애가 앙앙앙 나는 목자 따라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성이라고 말할 때 내가 갔는데 말이야 조금만 더 가면 되게 맛있는 풀이 고기 있다? 요거 너 한 번 먹으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걸 거야. 너 나하고도 나눠 먹고 싶지 않을걸? 저 목자 따라가면 그걸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내가 만났던 경험을 자연스럽게 전해서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나도 매 새끼 양으로서 그 내 말 따라 같이 가야겠다 라고 말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서 누군가가 예수를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께서 그에게 풍성히 주시는 모든 능력을 맛보도록 하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제자도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가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편지로서 그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받아들이셨죠? 기억나십니까? 12명? 어디 제자 기르는 게 쉬웠을까요? 징그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일깨우셔도요 3년 반 지나는 동안에 이놈들이 도대체 머리가 완전히 그냥 고무로 가득 찼는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귓구멍이 막혔는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그들은요 서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고 서로 희생하기 싫어했고 서로 양보하기 싫어했습니다.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 법도 따르는 것보다 더 존중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께서는 한 번도 그들에게 뭐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저 감싸 안고 그들을 이끌고 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뇌에 찬 외침, 죄악으로 인한 분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고통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그 죽음이라는 죄에서 우리를 벗겨내기 위해서 애쓰셨던 무엇이라는 것들, 누군가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것은 진정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삶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느꼈어요.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구에겐가 또 제자의 돌을 흘려보내라. 근데 금방 됐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놈들이 갔나요, 안 갔나요? 한 놈도 안 갔어요. 한 제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그들이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자 되신 것,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이시며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도 그때 있었죠. 그때도 예수께서 오셔서 평안하냐? 라고 말하고, 도마야, 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한번 손가락 좀 넣어볼래? 자, 봐봐. 응? 진짜지?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만져보고 나를 믿으니 내 마음이 뿌듯하다. 그런데 안 보고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분이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땅에 떠나는 40일 동안 나머지 일을 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서야, 그때서야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깨닫고 이제 드디어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 내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 내가 모든 다 힘과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먼저 뭐부터 주고요? 용기부터 주고 지지부터 하고, 그분이 말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 일이 너희에게 있어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제자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모두가 다 느끼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제자도를 실행해요. 어떻게 실행하냐면 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제자를 만들어줘요. 헌신에 등한히 하는 제자를 만들고, 말씀을 받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딴짓하고 아멘도 잘 안 하는 제자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은 다 우리 제자들이 다 말씀 듣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이치를 더 존중하는 제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도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보여주는 건데, 이런 제자도 말고요, 삶으로 다른 걸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뭐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자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아들에게 아무리 공부해 자식아, 공부해 게임하지 마 라고 말한다고 그 아이가 안 할까요? 그 아이는 뭐를 보죠? 소리 지르지 마, 아내를 존경해 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아내 말을 콧구멍에 그냥 코딱지처럼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요, 내가 아무리 귀에 딱지가 달도록 말한다 할지라도 걔는 자라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누라 알기를 개뿔로 알고, 그리고 누구를 존중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하고 게임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아이로 성장한다. 왜? 말이 중요하지 않고는 뭐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죠? 부모의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도가 된다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격려예요. 너희들이 제자가 될 거야. 너희들이 제자도가 될 제자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이 느끼게 해주마. 감사한 일 아닌가요? 아멘 아닙니까? 오늘 한번 아멘 연습할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아멘. 한번 우리도 한번 일요일 교처럼 한번 맨날 이 연습해 볼까요? 그런데 제자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세 개죠.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침을 삶에 배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중심 가치는 이 중에서 아마도 침례가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침례 받아보셨죠? 아직 받아보지 않으신 분 계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큰일 나죠. 제가 맞을 수 있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침례 받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침례 받으신 분? 조선미 집사님. 침례. 네, 그래요. 이쁘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기억하세요? 지금도? 저는 고딩 때 받아서 고3 때 안식일 지키면서 이제 매 맞으면서 지키다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도 사실 정신 못 차렸어요. 침례 끝나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물장구 치고 놀았어요. 아직은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어릴 때 결혼하면은요, 결혼 의미를 깨닫나요? 일찍 헤어지죠.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침례 역시 결혼식과 같아요. 나 결혼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누구하고 결혼했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결혼의 가치를 더 빛내죠? 누구하고.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뒤에 뭐가 붙는 줄 아세요? 누구하고가 같이 붙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내가 성도들과 함께 침례받았다. 내가 예수와 함께 침례받았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말이 뭘까요? 예수와 함께. 신약 성서에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8번이 나오는데 단순히 침례받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말만 있는 줄 아세요? 누구와 침례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혼자 하세요? 둘이 하세요? 둘이 하시나요? 네, 맞아요. 둘이 하시죠. 그러면 침례는 혼자 받으시는 건가요? 둘이 받으시는 건가요? 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침례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분께 침례를 주지 않으려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뭘 했죠? 지금 내가 침례받는 걸 허락하라.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리라. 예수께 침례 받으셨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어요. 죽음에서 부활에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께서 획득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려면 무엇밖에 없어요? 결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결혼해서 모든 것을 나눠주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은 뭘까요?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언제든지 침례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와 침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1980 아니죠. 제가 몇 년에 침례 받았죠? 77년. 1977년 8월 27일. 저하고 똑같이 침례 받은 분이 목회자 사모가 됐어요. 자, 거기서 침례 받았으면 나는요, 그냥 혼자 침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는 집례자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침례를 통해 연합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싸워서 승리하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왕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히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왜 침례일까요? 여러분, 침례는요, 결혼보다 더 뛰어나요. 침례는 단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뿐만 아니라 부활함까지도 동참하게 함이라. 침례는 이 생에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동참하는 것이며, 우리가 무덤에 장례 지낸 것도 동참하는 것이며, 그 썩어가는 육체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합하게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연합된 것이에요. 이것이 침례가 일반 결혼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를 물어나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침례는 그것을 넘어서요. 죽음을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약속.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시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가 뭔가요?
바로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영원히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은 뒤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벗어나게 돼요.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죄하고 노는 초딩인 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초딩입니까? 죄하고 싸우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성장해 나가고 더 멋진 것을 매일 구가하며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죄와 싸우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이것도 잘못했으니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죄짓기 전 사람들이 하는 기도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마누라에게 이런 멋진 말을 하게 됐어요. 제가 누구에게 이런 위로를 던질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데 기적 같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내가 어릴 때는 참 인내심이 없었던 것 같아. 엄마가 공부시키거나 운동시킬 때 내가 다 못했지?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참 달라졌어. 필사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그거를 끝내게 되더라고. 와, 제가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에는요, 그 일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부모에게 미안하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과 그 모든 수고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뒤에 필사적이 되면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난 성장했어. 여러분, 그 아이도 성장해서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침례는 이거를 말해줍니다. 침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해줘요. 너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자가 아니야. 너는 성장했어. 너는 더 나은 삶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침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늘 삶을 함께 겪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린 그분과 함께 어둠을 헤쳐나가요. 죄악이 굴레서 얽매여서 죄악과 싸우며 상처만 있는 삶을 넘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말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침례를 받은 뒤에. 침례는요, 기뻐요. 왜냐하면 인정받는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부모님 인정 다 받으셨나요? 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또 부모가 억지로 결혼시키려는데 내가 그거 억지로 결혼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지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침례에는 특별한 지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따라오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 분이 우리의 연합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지지, 성령의 지지, 그리고 거룩하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결혼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결혼 아닙니다. 몰래 하는 결혼 아니에요. 침례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다시 태어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By no means.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살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죄 보면서 맞서 싸우는 어린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쯤은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시원하게 우리 갈 길을 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느니 죄에 대해 영원히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모르느냐.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침례입니다. 예수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즐기게 해줘요. 함께 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이겨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조금씩 우리는 발전할 겁니다. 조금씩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침례받았으니까요. 이것을 주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뭘 지킨다는 겁니까? 우리가 뭘 배우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뭐 하라고요? 내게 뭐 하라? 배워라. 예수와 함께 지내면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죄의 억압으로부터,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무능력함으로부터, 그리고 복수심에 대한 증오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쉼을 얻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그리고 쉼을 얻으라. 나의 가르침이 비록 세상과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어 너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진 몰라.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진 몰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 편은 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양이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친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와, 좀 감정 있게 말해보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들리시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곧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왕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온 땅이 진동하며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메아리쳐 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시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시를 노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기장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즐거웠던 삶을 기록하십시오. 오늘은 그놈의 왼수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저놈 은퇴만 해봐라. 넌 끝났어. 뭐 이런 거 적지 마시고. 그럼 남편이 두려워해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내가 예수와 함께 지내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것 같아.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거든. 그렇잖아요. 남편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아니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언제 경험합니까? 안 그래요? 가능하면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서 벗겨지길 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전능하신 자,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 내가 말하는데 제자를 삼는 경험해라. 침례의 경험을 하라. 함께하는 경험을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고난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이 빡빡히 눌려서 손잡을 리 하나 없고 위로할 리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께서 그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바라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시죠? 예수께서는 그것을 붙잡으시면서 인간이 죄악의 세상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예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희생과 고난 속에서 단련되신 그분의 모습이 보이세요? 십자가 어둠 속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 아버지 왜 저놈의 남편을 주셨나이까? 왜 저놈의 왼수를 주셨나이까? 왜 저놈의 직장 상사를 주셨나이까? 왜 저놈의 자석을 주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외치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외치시는 모습이.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양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이 말씀으로, 이 말씀만 울려 퍼지고 이 말씀만 묘아리치도록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 아시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궁할 때나 외로울 때나 병이 들 때나 오해 속에 괴로울 때나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 형편을 하신다는 말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이며 풍성한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분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분이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이사야서 41장 말씀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년식을 받은 인디안 꼬마들이 이제 어느 날 밤 자기들이 남자임을 보이기 위한 그 인증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운 밤 늑대가 어두덩거리고 후 하고 우는 그 밤, 정말 공포에 떠는 밤에 이 아이들이
창 하나씩 들고 숲으로 나간 거예요. 그들이 밤새 무서웠어요. 어떻게 밤을 지났는지요.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왜 가슴은 쿵닥거리고 왜 막 그냥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밤을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그 인생이라는 게 막 이럴 때 아침이 됐고, 어느덧 아침 해가 딱 떠오르기 직전에 그 아이들이 보았어요. 여명이 비치는 저 숲 가장자리에 자기들의 부모님이 창을 들고 둘러서 지키고 있었다는 걸요. 성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분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우리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